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기대에 대한 그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야, 앞으로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또 뭔가 기대한 것처럼 계획한 것이 자꾸 어그러지고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땐 그래서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야, 이거 흉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흔히 그러죠. 흉조보다는 우리가 길조를 좋아한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징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길조가 되는, 그래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읽었는데, 성탄절이 이제 가까우게 되면은 우리가 수시로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건 별로 유쾌한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것도 이게 기뻐할 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속도가 위반이 됐고 사고 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위대한 징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징조고 이것이 축복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 본문이 우리가 잘 알았던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한 700년 후의 얘기를 지금 여기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구봉서 씨를 아시죠? 우리나라의 코미디계의 원조인데, 그 구봉서 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은 아직 잘 모를 텐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야, 너 처녀 마리아가 애 뱉다는 말도 그런 얘기를 네가 그걸 믿냐? 야, 처녀 마리아가 애를 베고 낳았다는 그 말을 네가 믿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자기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데 한 말이 뭐냐면,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왜 야단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남편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질문이 남아요. 왜 도대체 구세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이게 왜 축복의 징조냐? 이게 왜 위대한 징조가 될 수 있느냐? 그 이름이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에 있어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그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인데, 예수는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명이라 그러잖아요. 공식적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냥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사명을 나타내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이제 되시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뚝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 이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신비하게 잉태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거라,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은,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와야지 되느냐? 왜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 근교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참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니죠, 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가 오셔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말하는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이 말은 함께,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그렇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한 청년을 보내고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성육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때 마침 개미떼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개미떼가 줄을 막 서서 가는데 이 개미떼가 가는 방향이 그 절벽으로, 자기 개미들한테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교사가 젊은이에게 야야야야, 저 개미떼들이 줄 저어 가잖아, 저렇게 가다가 저 절벽에 떨어지겠다 그지? 그랬더니 야, 그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타깝지. 뭐 떨어지들 죽겠습니까? 그냥 떨어진 안타깝지. 야, 이때 네가 정말 너나 내가 개미가 돼서 저 개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돼, 절벽이야, 가면 안 돼, 그러면은 다 방향을 돌려서 살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개미가 됩니까? 그렇지, 우리는 개미가 못 되지. 우리는 개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오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니? 이게 성육신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래도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같은 분. 성경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필이면 왜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분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재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옛날 성에는 양문, 어문, 수문, 분문, 샘문 뭐 이렇게 문들이 있었는데, 양문은 뭐냐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양을 데리고 들어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문을 쭉 가서 길을 가면은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죄를 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어줘야 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치는데,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흠이 없도록 늘 살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제물이 흠이 있나, 어디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어디 뭐 병이 든 게 있나, 어디가 뭐 잘못된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그 보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벽한 인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분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성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흔히 말하는 DNA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동정녀의 탄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7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처녀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처럼 죄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한 속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재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본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 예수, 그분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이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지? 그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감성이에요.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유명한 이제 그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성 이상의 더 중요한 장소가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 뭐 아십니까? 말은 알지 단어 태초 처음이지. 태초가 어땠다고요?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단밖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머리에서 마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뭐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 있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분은 뭐 아주 지성인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따님 통해서 따님의 기도와 따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은 지성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성에서 감성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성에서 감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들을 쓴 게 지성에서 감성으로거든요. 처음에 막 거부하는 거예요. 머리는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감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어디에서 행복을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찾겠어요? 이 파스칼은 한때는 사교 생활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 화려한 생활을 살아갔는데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은 거예요. 점점점 그 삶에서 환멸을 느끼면서 그 삶을 중단을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깊은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막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쓴 글이 파스칼의 팡세, 아주 유명한 겁니다. 팡세라는 집. 파스칼의 팡세.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서 보셔도 돼요. 팡세라고 하는 거. 그는 오래전 사람이자 한 300년 전, 400년 전인가요? 그 전 사람인데 1654년 11월 13일 그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10월 30일 분에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그 중에 그 팡세 하나인데 그러니까 2시간이네. 그죠? 그는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철학으로 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과 직감과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그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일기가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현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체험은 다양합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막 불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자기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그저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그 호수의 잔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저 막 삶에 지쳐서 막 분주하게 했다가 그냥 땀을 닦으면서 참 그 시원한 바람이 싹 자기 몸을 스쳐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햇살이 탁 떠올라서 창가에 비치면서 자기 여기 오는 그 햇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아픔, 내면의 아픔,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자그마치 속삭이는 그 소리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때로는 실망과 낙담 속에서 무너져 주저앉은 자기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캄캄한 밤, 도무지 벗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밤에 그저 커튼을 살짝 올리고 살며시 비춰오는 새벽의 빛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을 느낄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LA, 그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어울리고 막 그럴 때는요, 뭘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가끔 요즘에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가끔은 굉장히 갑자기 뭐 생각하려고 그러면 얘 이름이 뭐였지? 이게 나만 그러는 건지 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오래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서 관계를 맺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어 놓으니까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가까이서가 걔 누구 이러면서 했는데 그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속에 현존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한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쓴 글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창밖이 요란하더래요. 그 보니까 병원 붙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막 운동회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나와서 구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이제 운동회도 이제 하는데, 근데 한 트럭에서 한 무리들이 이제 막 그 달리기를 이제 하는데, 그 옆에 한 여인이 같이 뛰는 거예요. 힘내, 조금 더 힘내. 그래 그 아이가 이제 꼬린 지점에 딱 꼬리나는 순간에 그 아이의 품을 안으면서 막 도닥거리면서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짠해졌답니다. 자기 병실에 들어와서 편지 쓰고 싶어서 편지 썼대요. 아들에게. 아들아, 나 오늘 병원 옆에서 장애 가진 아이들이 운동회 하는 거 봤어. 거기서 아들의 옆에서 같이 뛰던 응원하던 엄마의 뒷모습도 내가 봤다. 예, 그게 내 모습이야.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서 너를 보지 못하지만 아들아, 나는 한순간도 너 떠난 적 없어. 난 너하고 언제나 같이 뛰었어. 아들, 엄마 이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도 아들아,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나는 하늘에서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 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네 인생길을 함께 띄워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응원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우리가 인생에 내 혼자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많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져요. 내 인생에 그 순간이 올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주겠어요? 누가 나의 위로가 돼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현존에 계신 것을, 그분을 늘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머리가 아닌 감성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혼자 가기 힘듭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평생의 길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제는 우리가 웃었는데 오늘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늘 곤비하고 늘 불만스럽고 늘 불안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갑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보려다가 그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싸우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에 계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전능하신 자와여 그저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